요즘 새가족들이 좀 많아지셔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배워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시간 이제 성경 공부를 또 새가족들을 위해서 새가족의 어떤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성경 공부반을 몇 개 반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함께 진행하려고 하고요. 또 마지막 주부터 시작되는 오후 예배 때는 우리 하사관 연수원 그 교육 영상으로 교육하는 건데, 우리가 기존 우리 군우님들도 뭔가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한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마지막 주부터 오후 예배는 우리가 하사관 연수원 그 교육을 함께 받아가서 시간도 좀 아끼고 따로 공부하기 힘드신 분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가족 교육도 되고 또 기존 군우들 재교육도 되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모이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가 한번 모이는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최고의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여기에서 표현하냐면 고집을 부리는 자,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라고 하잖아요. 즉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뭐다? 고집 부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추적해 보면 도대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믿는 자란 과연 어떤 존재들을 말할까요?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존재들일까? 그렇다면 불신자는 과연 어떤 존재들일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존재들일까?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오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란 그럼 무엇이냐,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회개는 1차적인 의미는 다시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의 의미가 뭐라고요? 다시 생각한다. 다시 생각한다. 즉,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믿음의 첫걸음은,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의 첫걸음은 뭐냐? 회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첫걸음은 회개부터 시작돼야 돼. 회개해야, 온전히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의 첫걸음을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란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1차적인 의미는 뭐다?
다시 생각한다. 다시 생각한다.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다시 생각한다는 거,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니터를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어느 포도원 농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에게 포도원 농부인 아버지가 어느 날 말합니다. 첫째 아들에게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대답은 잘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가지 않았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뭐래요? 너 오늘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실수이다. 우리 번역 성경이 참 아버지가 그랬는데 실수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실수이다. 안 가겠다고, 나 일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둘째 아들은 가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들이 아버지가 가서 일하라고 하는데 싫습니다, 나 일 안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데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겠죠. 뭔가 중요한 약속이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그 시간에 뭐 친구들 놀기로 했다든가, 뭔가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말씀하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데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일하라고 하니까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안 간 아들과 처음에는 안 가겠습니다, 싫습니다 거절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버지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기 생각을 바꿔서 자기의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아들이 좋은 아들입니까? 둘 중에 어떤 아들이 착한 아들입니까? 처음에는 알겠습니다, 앞에서는 맨날 너 뭐 좀 해라 뭐 좀 해라 그러면 아빠 엄마 그러면 누가 볼 때는 야 참 착하다, 요즘에 저렇게 엄마 아빠 얘기하는데 저렇게 내내거리고 말 잘 듣는 아이들 어딨어 하는데 돌아보니까 말만 했지 하나도 아버지 엄마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래도 좀 성질 있고 고집이 있어서 아빠나 엄마가 한마디 딱 하면은 싫어요, 안 할래요, 내가 왜요? 거절을 했는데 거절하고 가만히 돌아가 자기 방에 들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빠 엄마한테 내가 상처를 준 것 같아요. 아빠 엄마 기분 좀 상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생각을 바꿔서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여러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엄마 아빠 뜻에 맞섰던 거를 포기하고 엄마 아빠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이게 진정한 의미의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다시 생각한다. 다시 생각해서 내 뜻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내 뜻,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뜻,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보니 다시 생각해보니 아니구나.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틀렸구나.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됐구나. 다시 생각해보니 내 생각이 옳지 않구나. 깨닫고 나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인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요한이 와서 구원의 도를 전할 때 세리와 창녀들은 그 말씀을 믿었지만 너희는 믿지 않았고 끝내 뉘우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세리와 창녀들을 비유할까요? 세리와 창녀들은 당시에 시대적으로 누가 봐도 죄인들입니다. 누가 봐도 옳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회개해서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서 마음을 바꿔먹고 생각을 바꿔먹어서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쉽게 회개하고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너희들은 어떻게 했대요? 믿지도 않았고 끝내 뉘우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이 착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고쳐먹을 필요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고 끝까지 고집부리며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은 그 말씀을 믿었지만, 그리고 회개했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믿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았다, 회개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회개의 1차적인 의미는 다시 생각하는 것이고, 또 2차적인 의미는 다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이 틀렸다,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진정한 회개는 뭐로 나타나느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행동으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이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1차적인 의미와 2차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생각하지 않는 것,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고집 부리는 거, 고집을 꺾지 않는 거, 끝까지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회개한 자는 자기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해서 자기 생각을 바꾸고 자기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매번 말씀을 들어도 다시 생각하질 않아요. 그 말씀을 생각해 보질 않아요. 그러면서 말씀은 말씀대로 듣지만 여전히 내 생각이 옳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말씀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고집부리며 계속 살아가는 자, 이것이 회개하지 아니한 자의 특징입니다. 신자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만 계속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구나.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내 생각했던 것이 틀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생각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어떤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제 이런 사람이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는 누굽니까? 불신자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절대 다시 생각해 보질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생각해 보질 않아.
다시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생각조차도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이 안 서니까 내 생각을 바꾸지도 않고 내 뜻을 바꾸지도 않고 내 마음을 바꾸지도 않고 계속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나이 먹어서 아이고 이제 철들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철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비로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철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청소년기에는 또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이 귀찮고 성가시고 사사건건 나한테 잔소리만 하는 것 같고 듣기 싫고 빨리 집을 벗어나서 이제 외주로 가서 자취라도 하든지 뭐 혼자 독립해서 살든지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는 로망이에요. 저희 딸들도 학교 다니면서 늘 꿈꾸는 것이 나가서 이제 독립해서 혼자 사는 거.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포항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딸을 서울에 남겨놓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제 부모를 떠나서 혼자 살아보니까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럼 지금 회사가 멀어가지고 좀 힘이 들어서 참 요즘에 취업난에 취업이 안 돼서 정말 난리인데 그 TV를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취준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취업을 위해서 얼마나 힘써서 또 막 지금 준비하고 자격증 따고 노력하고 그 청년들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 딸은 그런 시간 안 갖고 대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우리 교수님 추천을 받아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이제 졸업하기도 전에 안정적으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남들이 뭐 다 부러워하는 강남 아주 1번지에서 또 직장 생활하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생활하는 거 보니까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이긴 좋은 회사예요. 직원들에 대한 또 직원 가족에 대해서까지 이런 복지가 아주 되게 잘 돼 있어서 다닐수록 참 좋다 감사하다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집이 멀고 교통이 안 좋다 보니까 집을 회사 근처로 옮겨야 되는데 집값이 뭐 강남이니까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저희 형편에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몇 번의 좋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어디 교회에서 운영하는 뭐 기숙사 같은 거 아주 이 지방에서 올라온 믿음의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같은 거 아니면 뭐 교회에서 운영하는 뭐 원룸 같은 거 또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크리스찬들 또 지방에 있는 목회자 자녀들에게 어떤 장학 지원 사업으로다가 해나가는 건데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겠냐 했더니 그런 데는 절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데 들어가면 제약 받으니까 비싸도 혼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데서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딸도 어쩌다가 저희가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반찬 해가지고 밥 먹으면 가끔 사진을 찍어서 단체 카톡방에서 딱 올립니다. 그럼 와 나도 집에 가고 싶다. 나도 밥 먹고 싶다.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어요. 밥 먹고 싶다 그러면 포항에 내려와. 그러면 또 이제 그거는 또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어떤 뭐 회사에서 마련한 송년회 따라든가 아니면 송구영진 예배 때 또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라든가 순간순간 그 아이들에게도 다 엄마 아빠 벗어나고 싶고 엄마 아빠 하는 이야기들은 다 잔소리처럼 들려서 듣기도 싫고 하지만 가끔씩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꽂힐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서 꽂히면 그 아이들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엄마 아빠한테 너무한 것 같고 자기 생각이 잘못됐던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달아지면 이제 엄마 아빠한테 또 편지를 쓰고 또는 직접 고백을 하고 죄송하다고 더 잘하겠다고 효도하겠다고 잠시 그때뿐이라 할지라도 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잠시 그때뿐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단장님이 그랬었던 것 같아. 작심삼일. 그러니까 작심삼일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3일마다 다시 또 마음 먹고 또 마음 먹고 또 마음 먹고 하면 계속 갈 수 있어요라고 그러는데 일리 있는 말이에요. 네. 작심삼일이면 한 번 먹으면 3일을 못 넘긴다는 건데, 그럼 3일 넘기기 전에 또 작심하고 또 작심하고 또 작심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꽂혀서 다시 생각해보고 은혜가 돼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오래가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또 들으면서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보면 말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모든 말씀들이 생략한 말씀이었는데, 그 생략한 말씀이 뭐냐면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라는 말씀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생략됐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하면 그 말씀 속에 이제 숨겨진, 감춰진 의미는 공중 나는 새를 보고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거예요.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숨겨진 말씀은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한번 생각 좀 해봐라. 공중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누가 입히지 아니하고 누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저들이 잘 크고 잘 성장하고 저렇게 자유롭게 잘 날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주는 거죠.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에는 제발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한번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드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들이 정말 진리인데 제가 그 중에서도 정말 가슴에 콱 와닿는 제일 공감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염려한다고 네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제 키 때문에 염려 엄청 했거든요. 나도 키 컸으면 좋겠다. 키 컸으면 좋겠다. 예. 요즘도 가끔가다 비 내리면 저는 비가 조금씩 내리면 우산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우산 안 쓰고 막 걸어가면 주변에 있는 분들 그러면서 사관님 우산 쓰셔야죠. 아니요. 혹시 이 비 맞으면 지금이라도 키 좀 더 클까 싶어서 비 맞습니다. 우리 딸아이들이 아빠 닮아서 키가 작아 계속 얘기하면은 제가 마음이 그래, 키는 좀 엄마 닮지 왜 하필 키는 왜 아빠 닮았느냐. 그러면서도 위안이 되는 건 너네는 그래도 여자들이라 그래도 괜찮아. 여자들은 키 작으면 아주 귀엽고 또 예뻐서 그래도 괜찮아. 남자들한테. 제가 요즘에 이렇게 TV를 보면 요즘 예능 프로 이런 데 뭐 오디션 프로 이렇게 딱 보면은 남자들이 왜 이렇게 다 멋집니까? 키도 다 크고 얼굴도 다 잘생기고 재능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거 볼 때마다 역시 남자는 어느 정도 키가 좀 커야 되는데, 제가 옆에서 그래서 나는 키가 짜리몽땅 해가지고 아무리 꾸미고 좋은 것을 입어도 난 인물이 안 살아 그랬더니 막 집사람하고 딸내미들 다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은혜?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무런 감흥이 없다니까는요. 근데 그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 진짜 진리의 말씀이에요. 너무 옳은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키 안 커가지고 키 때문에 얼마나 염려했는데 내가 염려한다고 키 컸으면 지금 한 190쯤 됐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수많은 날 염려하고 고민하고 막 심각하게 내가 키 좀 컸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여지껏 이만큼밖에 안 자랐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이렇다니까요. 내가 관심도 없고, 오늘 피곤한데, 설교 언제 끝날래나, 예배드리기 싫은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진짜 고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 정말 진리의 말씀, 정말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주옥 같은 보석과 같은 말씀이 들려줘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흘러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나 어차피 내가 1시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자.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한번 내가 뭔가 조금 호감이 가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생각해 볼 때 그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구나. 내가 평생 동안 예수 믿고 평생 동안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은 줄 내가 몰랐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다니까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첫 번째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듣기만 하지 말고 듣고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시 생각하는 가운데 은혜가 되고, 다시 생각하는 가운데 그게 내게 주신 말씀이 되고, 다시 생각하는 가운데 내 요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내게 해답이 되기도 한다니까요. 지난주 새벽 시간에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만 떠오르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지난주 새벽 시간에 우리 정경숙 집사님 따님이 이틀 동안 새벽 기도에 따라 나왔어요. 저는 그래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좀 잘 열심히 했던 딸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간증하시는 거 보니까 믿음이 1도 없는 딸이래요. 그리고 우리 정경숙 집사님은 남편 구원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 자녀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자녀들 예수 믿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직 못 하셨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들하고 딸은 너무나도 완고해가지고 아예 소리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아이들은 교회 나가자 예배 드리자 얘기를 해도 아주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아이들은 기도가 아예 안 나왔다고 하는, 그런 딸이 무슨 연유에선지 새벽에 엄마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운동해야 된다고 하니까 엄마랑 함께 운동해 준다고 하면서 잠깐 집에서 기다리기보다는 엄마 따라서 새벽 시간에 같이 앉아있다가 끝나고 아마 같이 운동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엄마 새벽 시간에 아이들 얼마나 잠이 많고 피곤한데 엄마를 위해서 운동하겠다고 일어나서 같이 운동해 주려고 하는 마음, 그것도 참 저는 감동받았습니다만, 믿음이 없는 딸이 어떻게 생각을 갖고 새벽 기도 와서 같이 앉아있을 생각을 했냐고요. 근데 앉아있다가 지금도 목소리가 걸걸하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했더니 목이 조금 가서 지금 회복 단계여서 목소리가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날도 약간 쉰 목소리로 찬송을 하는데 제가 새벽 시간에 조금이라도 일찍 끝내드리려고 찬송을 많이 안 하고 한 곡씩만 딱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한 곡을 더 했어요. 그리고 설교 중에 또 찬송 예화가 있어서 찬송 예를 들어서 그날 3곡을 했습니다. 끝나고 집에 가셔서 나중에 정경씨한테 문자가 왔어요. 사가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딸이 새벽 기도 나왔다가 사가님 찬송에 요즘 개인적으로 뭐 고민하는 게 있었나 본데 사가님 찬송 부르는 거에 이제 그 답을 얻었다고, 그 참 감동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야, 참 감사하다. 쉰 목소리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역사하시니까 인생의 문제 고민하던 거 답을 얻었다고 그런 간증을 해 너무 감사한. 그래 그 다음날 됐는데 또 나온 거예요. 둘째 날 또 나왔는데 나중에 또 끝나가더니 그 고백을 했답니다. 오늘 예배 때 너무 이제 감동이었다고,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이제 직장에 근무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엄마 함께 예배 드리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자녀들 부모 말 듣습니까? 뭐 용돈 줄 테니까 예배 가자고 그래도 싫다고 하는 아이들이 우리 실제로 있던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믿음 1도 없는 딸이 새벽에 와서 쫓아나왔다가 이틀 연속 왔다가 은혜 받고 스스로 자기가 교회에 대한 편견들, 교회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이 다 깨지고 자기도 예배 나오겠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정말 은혜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내 자녀들은 안 돼요 사가님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셔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애통해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부모의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사랑해주면서 얘기도 안 듣는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마음 주장하시면 여러분 눈 녹듯이 내려져서 하루아침에 수십 년 동안 부모 말 안 듣던 아이들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아이들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딸도 결국은 뭡니까? 보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 교회가 나 교회 아주 가기도 싫은데 였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이런 분위기였나? 뭡니까? 핵심은 다시 생각해 보는 거.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죄인의 속성입니다. 왜 사람들이 회개를 그렇게 안 할까? 이건 죄인의 속성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불신자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서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불신자들을 가리켜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부한다.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를 깨닫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특징. 불신자들의 특징은 의도적으로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의도적으로 말씀을 거부합니다. 의도적으로 말씀을 들어도 절대 다시 생각하려고는 안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자녀들이 나이가 먹어서 딸들은 처음에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때가 결혼하고 아이 낳을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엄마 속썩이고 그렇게 엄마 상처 주고 그렇게 엄마가 하는 말은 다 잔소리 듣고 귀찮아하고 그냥 아유 제발 엄마 저리 가, 내 곁에 오지 마, 그렇게 엄마를 막 핍박하면서도 시집가서 아이를 낳으면서 해산의 고통을 직접 느끼면서 엄마도 이렇게 나를 낳았구나를 처음으로 생각하면서 비로소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엄마에 대해서 고마워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 낳을 때 보면 엄마 생각이 제일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아기 낳은 다음에는 엄마 보면은 그냥 눈물 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부모님에게 막 효도하는 거 보면 그렇게 못되게 하다가 효도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철들었구나 이야기합니다. 그 철들었다는 얘기는 비로소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신앙에도 철드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도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다 철드는 게 아니에요. 언제 철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서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느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신앙에도 철이 드는 거예요. 신앙에 철이 들면 부모님에게도 인간관계에서 철이 들면 부모님께 막 효도하잖아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효도하듯이 신앙에도 철이 들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깊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신앙에 철이 들고 내가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감사해야지, 보답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도 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속성은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도 않고, 들어도 다시 생각해 보려고도 않고, 끝까지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불신자들의 속성이고, 신자들의 속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생각해서 언제나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 신자들의 속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분들은 겉으로만 신자가 아니라 진정한 신자들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들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물쇠를 가지고 이제 그 문을 열려고 하는데 열쇠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비켜봐, 내가 할게. 여러분 다 공감,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자물쇠 갖고 문을 열면 안 돼요. 그럼 이 자물쇠 안 되네, 이거 고장났나 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절대 동감을 안 합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왜요? 비켜봐, 내가 해볼게. 너는 문 열 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켜봐 하고 자기가 열어봐요. 자기가 빌어서 열어보고 해보다 안 되면 그제서야 비로 고장났나 봐 하는 거죠. 그 두 사람이 검증이 됐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믿어야 되는데 믿습니까? 절대 안 믿어요. 한 명씩 다 봐가지고 다 문 열어봐가지고 끝까지 안 되면 그제서야 다 안 되나 보다, 이거 고장났나 보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자기가 직접 해볼 때까지 다 해봐서 안 되면 그제서야 안 된다, 고장났다, 문제 있다 얘기하는 게 이게 인간의 속성이고 죄인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속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항상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맞고 내 뜻이 옳고 내 뜻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서도 따르지 않고, 진리를 알면서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진리인 줄 알면서도 다시 생각해 보려고도 않고 끝까지 내 생각대로 고집히면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돼서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도 그래요. 사가님 설교하는데 내 생각과 사가님 설교가 딱 맞으면 오늘 말씀 되게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사가님 설교하는데 내 생각과는 조금 틀려, 내 신앙과는 조금 틀려, 그럼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왜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과 맞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자기가 생각한 것과 맞는 것만 은혜 받지요. 그리고 그런 말씀만 내가 받아들이지 내 생각과 틀린 것은 절대 받아들여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을까? 예수님은 뭐 죽은 자도 살리셨다며, 각색 병자들도 다 고치셨다며, 놀라운 기적들도 행하셨다며, 왜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그냥 십자가로 로마 군병들 다 때려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사람들이 더 잘 믿었을 텐데,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이 정말 그 십자가로 로마 군병들 다 때려 눕히고 정말 힘에 있는 강력한 그런 예수님을 증거했다면 그들이 다 잘 믿었을까요? 그들은 또 다른 이유 대서 무슨 예수님이 저렇게 폭력적이야, 비인간적이야, 다른 이유를 대서 또 예수님을 비방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누가 기준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느냐,
내가 기준이 되느냐?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느냐? 듣지 않으려고 하느냐? 들었으면 내가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는 자이냐? 아니면 들으면 흘러버리는 자이냐? 다시 생각해 보고 그 말씀이 옳고 그 말씀이 맞으면,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이 틀렸으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에 맞춰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이냐 아니냐?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이것이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믿음의 첫걸음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음 생활의 첫걸음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 그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노력들, 그리고 다시 들은 그 말씀이 정말 내 생각과 달라서 내 생각이 잘못되었고 내 생각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생각을 좀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신자들이고 그러한 자가 진정 회개하는 자들의 특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만 많이 배워서 말씀만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들은 말씀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 봐서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꿔서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실 만한 참된 삶으로 주님의 기쁨 되는 진정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믿음의 첫걸음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억지로 듣든 우리가 사모하며 듣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은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면서 그 말씀 앞에 내 생각들, 내 고집들, 내 주장들, 내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첫걸음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언제나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언제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